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일종의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시면 사무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5장까지 계속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무엘이 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설교가 고별 설교냐? 오늘 이 12장의 설교는 그가 죽기 전에 한 설교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서 사무엘은 이선으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선으로 물러서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 마무리하면서 했던 고별 설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무엇을 소중히 여겼던 길이었고 어떤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길이었던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사울은 그의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설정한 정상에 오르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닙니다. 신앙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주하느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인생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주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동료가 필요하겠죠. 팀이 좋으면 완주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친구들 중에 아무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길을 모른다. 그러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길을 알아야 됩니다. 길을 찾을 때에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길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취향이나 내 기호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이 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 생각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꺾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결단을 일으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흔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자기의 어떤 필요, 자기의 기호, 자기의 성향을 충족시켜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초대 왕이었고 다윗 왕은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외모를 보면 사울이 낫습니다. 성격도 사울이 낫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 살아가면서 작은 스캔들, 잡음 하나가 없었습니다. 큰 과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풍파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살인을 했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간음을 했습니다. 가정사가 복잡했습니다.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과오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완주하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별 결격 사유도 없고 스캔들도 없고 문제도 없었던 사울은 완주하지 못합니다. 전쟁터에서 불행하게 전사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무난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간음한 사람이에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어서 다윗은 살아나는데 사울은 중단했을까요? 사울은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길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왕권을 지키고 자기 인기를 지키고, 이것이 사울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울은 주변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받고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고 다윗을 의식했고 다윗을 미워했고,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계속 쇠약해지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인생 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전부 다 뺏겼습니다. 유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유대 광야 한복판에서 그가 외쳤던 노래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사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이 다윗은 환난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고 흠이 많았지만 이 사람은 길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이미 발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이겨냈던 거예요. 환난이 와도 이겨냈던 거예요. 시험이 와도 이겨냈던 거예요. 심지어는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는데도 회복 탄력성, 요즘 말로 하면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강한 힘을 가진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길을 찾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을 찾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보라,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찬양대가 참 잘 읽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왕이 세워졌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아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잘한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특혜 준 적이 있더냐? 나한테 잘못한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하는 거 봤느냐? 내가 사람을 속인 적이 있더냐?
내가 누구한테 뇌물 받은 적이 있더냐?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이 권력 남용해서 남의 것 빼앗는 거 봤느냐? 백성들이 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갔던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쉬워 보이지요. 지도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은 쉽지만 권력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힘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어져서 복음을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미 자기 가치관, 자기 인격이 세상적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뜯어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의 틀 안에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말씀의 질서 안에서 사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다. 이게 내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였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권리 내가 포기하더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맡기지 않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에서 탈선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적을 하고 있느냐?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원해가지고 왕을 세웠잖아요. 그 왕을 사무엘이 자기 손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물러서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왕을 믿지 마라, 그 설교를 합니다. 왕제도,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합니다. 백성들이 왜 왕을 그렇게 원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보기에 너무 엉성한 거예요. 조직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체계도 없는 것 같고 엉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는 강제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사는 위기의 때에 나타났습니다. 위기의 때에 나타나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시행하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대안부재의 때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어. 도저히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내시느냐? 사사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뭔가 엉성한 시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뭐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위기가 오면 어떡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죄악된 인생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 다 우리가 결정할 때는 뭘로 결정합니까? 자기 이해관계로 결정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망가지고 부르짖고 망가지고 부르짖고 망가지고 부르짖고 이 업다운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이해관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사사제도보다 더 복된 제도가 없는 거예요. 사사는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사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도자가 없어요. 무슨 국가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요구합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가 조직을 좀 체계적으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를 사사적인 교회라고 말한다면 조직과 체계가 지배하는 교회는 왕적인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왕이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회가 너무 조직화되어 있고 교회가 너무 체계적이고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할 때 부흥이 사라집니다. 역사가 사라집니다. 사람의 머리, 사람의 꾀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직이나 체계가 전혀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하는지 누군가는 감시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나 체계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 조직이나 체계가 너무 좋아서 그 조직이나 체계 속에 교회를 가다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조직이 잘 돼 있고 체계가 잘 갖추어진 교회는 성도들에게 뭘 주느냐? 안도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다니면 어떤 자부심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그 안도감이 그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더 좋게 느껴질 때,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왕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왕이 사사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조직이나 자기 규모나 자기 군대를 신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될 때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나서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여로보암 보십시오, 아합을 보십시오, 아하스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왕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 말대로 되고 자기 의도대로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데 왕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잘 갖춰지고 체계가 잘 갖춰진 후에 교회가 그것만 믿고 그것만 의지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조직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 체계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왕 제도를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허락은 해주는데 왕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도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조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너희가 필요해서 세워주지만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오는 게 아니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왕이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교회 헌법을 따로 배웁니다. 교회 헌법은 총회마다 다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원칙, 절차,
이걸 법으로 딱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이걸 왜 배웁니까, 신학생들이?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인간이 모인 공동체는 항상 이해관계가 충돌되게 돼 있고 생각이 충돌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법이 필요하고 당회가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끌고 가는 힘은 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끌고 가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 제일 좋은 왕이냐? 자기가 잘 안 보여야 됩니다. 자기가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도록 그렇게 통치하는 왕이 좋은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이 바로 누구였느냐? 다윗 왕이었던 것이죠. 이런 왕을 계속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 직분자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예배가 건강한가를 봐야 됩니다. 직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기도가 건강한가를 봐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단단한가, 기도 생활이 단단한가, 그걸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배가 탄탄하고 기도가 탄탄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왜?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힘이 주어져도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도 혈기 부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을 잠잠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절제하는 인생, 유혹을 이기는 인생, 완주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사무엘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어려움 온다. 근데 겸손히 구하고 부르짖으면 구원이 온다.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머리를 믿고 네 꾀를 믿고 하나님 멀리하면 문제 생긴다. 근데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안전장치를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망가져도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부끄럽지요. 잘못해서 너무 죄송하지요. 하지만 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날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지만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게 뭐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위기가 딱 오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사람들이 전부 고아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지? 전부 다 사람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불안해하고 혼란을 겪고 방황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권세가 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 심겨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어려움 생긴다. 그런데 돌아오면 회복이 일어난다. 돌아오면 은혜가 임한다. 돌아오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대적의 지배를 받았다, 고난을 당했다, 압제를 당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다가 이래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멀리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핵심이 뭐죠? 여호와 멀리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8절을 보시면 부르짖음에, 10절을 보시면 부르짖어 다시 여호와를 구하며 여호와 앞에 외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왕 제도가 갖는 문제가 뭐냐면은 요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형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을 부단히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왕이 뭐예요? 지가 목자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지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백성들의 안위를 자기가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도록 만듭니다. 자기를 따르도록 만듭니다. 자기 말대로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백성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이 혼란 속에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걸 경고한 말씀이 깁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안전장치는 정리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안전장치는 왕이 아니에요. 왕은 백성들이 생각한 안전장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전장치는 하나님 떠나면 어려움 온다. 근데 하나님 찾으면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어려울 때 부르짖어라. 어려울 때 기도해라. 어려울 때 나를 찾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교훈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왕을 요구했던 것이 정말 어리석은 거였구나. 이걸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왕을 요구했던 건 너무 저희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왕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6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밀을 추수할 때는요,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건기인데 우레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비가 보통 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를 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왕을 구한 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구나.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왕만 제대로 세우면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려움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겸손히 엎드리면 다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린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의 권면과 약속입니다. 자,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우레가 터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라. 두 가지를 기억해라. 요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걸 가르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우레였습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공포를 느낀 것은 폭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사회적 현상들입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기근이 생겼습니다. 지진이 터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내 인생에 질병이 왔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난이 왔습니다. 우린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죠? 탄핵 사태.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런 세상의 현상들은 언제든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런 모든 고난들, 내게 닥쳐온 고난들, 우리 사회에 찾아온 위기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형통들, 우리의 꿈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진짜 대상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자꾸 우리 눈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 현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두 번째 권면은 뭐냐?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요게 두 가지 권면이었어요.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때문에 기뻐합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좀 붙잡아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 31절부터 39절의 말씀, 요한 1서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현상을 보고 사회를 격동시키는 선동적인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의 말씀,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두 가지 권면을 했죠.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한 가지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땅의 모든 현상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아버지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게 아버지 권세 아래 있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 권세는 이 사회의 모든 현상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덮고도 남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갇혀서 분노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계속 나를 지켜줄 왕을 찾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어려움 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으면 구원이 옵니다. 너무 단순하고 뻔한 원리 아닙니까? 사무엘은 이 원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이다. 나는 죽는 날까지 이걸 계속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계속 가르치고 이 일을 해야 할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완주하려면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면 어려움 주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으면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안전장치.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세상에 예상 못한 현상들 아무리 찾아와도 그 현상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걸 모르는 이 땅을 향해 쉬지 말고 기도하여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선한 길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 말씀의 사명자 되어져야 한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가 이 원리 안에 있으면 삽니다. 이 원리 안에서 서로 편가르게 하지 말고 서로 중보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